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점점 더 강성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수입의 10의 1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대해서는 10의 1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을 향해서는 분명히 너희가 10의 1을 떼어서 제사장께 줄 것이며 그것으로 제사장의 생계를 있게 할 것이며 너희의 수익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10의 1을 바치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10의 1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and with all your soul. 너의 모든 영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and with your all might. 너의 힘을 다하여. 마음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100%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10이라면 10의 1조, 2조 정도가 아니라 10이라면 10이요, 100이라면 100을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강의 9번째 시간, 우리가 정복해야만 할 곳, 부제로는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만든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정복해야만 할 곳. 시작. 우리가 정복해야만 할 곳.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당시에 혼란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안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하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정말 굉장히 괜찮은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참담한 현실이 이 다윗 왕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아직도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이방 족속 중에 하나였던 여부스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중심 아닙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을 여부스족 속에서 빼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역사와는 다르게 이제 오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수백 년 동안 미루어져 왔던 이 역사를 도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강성함, 이스라엘의 강함이 온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여러분들,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문턱이 낮아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또 여부수족 속의 다윗에게 투항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이전의 지도자들에 비해 오히려 더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많았죠. 그는 지금 갓 왕이 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기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백 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아무리 이스라엘 통일왕이 된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쉽게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역시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야 되는 곳이라면,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된다면 그에게는 가진 것 없지만 사울의 창과 검은 버리고 물맷돌 하나 들고 믿음으로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통일의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까? 편안히 있을 만도 한데 그가 제일 먼저 건드린 사업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골리앗이 그랬듯이 여부스 사람들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존심이 이 여부스족에게는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한 자신감이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자신감이기 이전에 오만함이고, 오만함이 넘쳐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모욕으로 나타납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우리들 가운데 눈을 볼 수 없고 그리고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너 다윗의 군대를 우리는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의 생각은 다윗 너는 어림도 없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이 여부수족의 땅 예루살렘 너희들이 빼앗을 수 있겠느냐? 마치 골리앗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윗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그의 이름을 붙여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서 다윗이 등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이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영역은 어디인가? 시작.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 어디입니까? 어디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심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잊고 지낸 그리고 의도적으로 누락시켜버린 예루살렘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이라는 이야기를 썼지만 고상한 단어를 썼지만 저는 거의 방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땅의 교인들 중에서 과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 10%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 허브로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허브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예루살렘은 또 무엇인가? 잊고 지내는, 또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하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허브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늘 고민합니다. 저는 기대하기로는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에 대한 거룩한 고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만 고민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정말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복하며 사십시오. 내게 무너진 기도 생활이 있습니까? 회복하십시오. 내게 무너진 말씀 생활이 있습니까? 회복하십시오. 내게 무너진 관계 있습니까?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루살렘이 누군가에게는 기도 생활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큐티 생활일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큰 영향력을 가진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무너져버린 감사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한 절 한 절 다 주석해가면서 눈물로 손에 물집이 잡히며 땀을 흘려가며 새롭게 하루하루를 기경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되어야 될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